우리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 그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는 이런 성회를 통하여 외적인 행사도 참 중요하지만 각각의 이런 심령 속에 정말 뜨거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그런 첫사랑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가을이 되어서 꽃이 피는 걸 보면 그 꽃대 하나에서 여러 개의 꽃이 나오지만 그 꽃몽우리 하나하나가 다 이렇게 열어보면 씨앗이 충실하게 이렇게 익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 행복한 교회가 하나의 꽃이라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생명을 잉태한 확실한 이렇게 씨앗이 될 수 있다면 분명히 멀지 않은 장래에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일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 특별히 이번 성회 때는 자신에게 질문을 좀 많이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교회는 또 우리 가정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지만 이번 성회 때에는 나는 지금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또 성령을 의지하고 있는가, 나는 성령으로 모든 걸 시작하고 있는가, 한번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제 아들을 잘 이렇게 양육하고 때로는 보여주시면서 때로는 혼내시면서 때로는 먹을 걸 주시면서 잘 양육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이렇게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떠나시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사람이라면 얼마나 조급했을까? 내가 간 다음에 이 제자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내가 이 땅을 떠나게 되었을 때 저들이 나의 사역을 계속 이어서 할 수가 있을까? 아마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었겠지 않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마치 유언처럼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사도행전 1장에서는 이 성령을 받기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한번 우리 자신과 한번 이렇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지금 3년 넘게 매일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들었고 함께 배웠고 모든 예수님이 하던 일들을 다 보았던 제자들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감정이었을까? 또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지금 몰라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실까? 예수님도 알고 있고 제자들도 알고 있습니다. 3년 배운 것은 적게 배운 게 아닙니다. 그것처럼 주일날만 가서 배운 것도 아니고 그들은 눈만 뜨면 같이 움직였습니다. 같이 움직이고 같이 보았고 같이 겪었어요. 엄청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마지막 유언처럼 너희는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이렇게 말을 하죠.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이 말은 너희가 지금 3년 넘게 나에게 들었고 배웠고 또 너희가 많은 생각으로 내 제자라고 지금 생각하고 제자다운 훈련을 했지만 부족한 게 있다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너희가 내게서 듣고 본 바, 배운 바가 많이 있지만 그걸로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말하는 것이고, 이 성령을 받기까지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만약에 성경을 이렇게 좀 배우고 불신자들 만나면 우리는 할 얘기가 참 많습니다. 또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도 마찬가지겠죠. 성경을 좀 아는 편이기 때문에 성경을 좀 모르는 사람 만나면 할 얘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베드로가 이 자리에 있더라면,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가 이 자리에 있다면 베드로가 할 얘기가 없겠습니까? 가르칠 내용이 없겠습니까? 예수에 대해서 본 게 지금 3년이 넘는데 얼마나 할 얘기가 많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잠잠하고 성령 받기까지는 움직이지 말아라,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모든 경험과 배운 것과 터득한 것 그 이후에 그것으로 안 되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바로 이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이겁니다.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안 되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고 이걸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으로 안 되는 게 뭐냐면 인간의 본성, 본능을 넘어서는 겁니다.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 명령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구원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주님의 명령. 그런데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를 기반으로 한 육신의 본능입니다. 본능이에요. 이것을 인간의 힘으로 넘어서기가 그렇게 만만치를 않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인간의 의지로 이런 본능을 쉽게 넘어설 것 같았다면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을 겁니다. 육체를 가진 인간은 누구에게나 본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살고자 하는 거, 먹고자 하는 거, 쉬고자 하는 거, 남들보다 잘 살고자 하는 거, 남들이 올려가려고 하는 것, 이런 육체를 기반으로 한 육체의 욕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시면 세상이 뭐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이게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넘어서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특히 남성들은 술, 담배의 과거의 경험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렇게 죽게 돌아와서 술, 담배 끊은 경험들을 들어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아이고, 끊으려고 골백 번 해봤는데, 이런 말 용어 이해하시 바랍니다. 골백 번 해봤는데 안 되더라. 근데 어느 날 성령이 충만하니까 담배 한 모금 빨았는데 구역질이 나더라. 오, 술을 먹었는데 그날 미친 줄 알았다. 이런 간증 들어보셨나요? 들어봤다고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제 말들을 하더라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고.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을까? 우리는 안다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어느 순간에 끊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끊어지더라는 것이죠. 그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데 안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세상 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적나라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하고 성령 받은 다음의 삶을 딱 비교하면 답이 나옵니다. 자,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 빌라도의 뜰에 있을 때 비자가, 그것도 건강한 남자가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아가씨가 말합니다.
저 사람도 이 예수와 함께 있었는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의리로라면 맞습니다. 난 제자입니다. 차라리 스승을 살려주시고 나를 죽이세요. 이렇게 맞잖아요. 그러나 살고자 하는 본능이 그것을 막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저를 모른다. 몰라서 모른다고 하나요? 살기 위해서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골고다에 달려 이제 돌아가십니다. 그래도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라면 다른 사람은 도망가도 이해하지만 제자들은 도망가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 밑에 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나도 함께 차라리 십자가에 매 달아라 이렇게 해야 맞잖아요. 그런데 다 도망갔어요. 어떤 제자는 아예 그냥 헛것을 입고 왔다가 붙잡히니까 벌거벗고 도망갔다고 그랬습니다. 어디서 그런 게 나왔을까요? 살고자 하는 욕구가 예수님 곧 스승에게 배신해서는 안 된다는 것보다 훨씬 더 컸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나니까 사도행전 2장 이후로부터는 확 변합니다. 다시는 이 이름으로 전하지 말아라. 복음 전은 죽을 줄 알아라 했을 때 웃기지 말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는 판단해라. 옛날의 베드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차라리 죽을지언정 나 예수 증거하겠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사람 바뀌었을까? 그 예수를 부인하는 베드로와 예수를 지금 내놓고 목숨 내놓고 지금 증거하고 있는 베드로와 뭐가 달라졌나요? 그 사이에는 성령의 임한 사건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육신의 본능, 살고자 하는 그 욕구를 넘어서더라는 것입니다. 넘어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8절은 우리에게 그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서 살면, 성령을 따라 살면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보시면 사람의 의지가, 사람의 노력이, 교육이, 경험이 이긴다고 되어 있지 않고 성령으로만이 이길 수 있다고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있는 육체의 본능을 이겨나가는 방법은 성령으로 아니고는 안 됩니다. 바로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항상 대립이 되니까 문제예요. 영적 생활함에 있어서 가장 방해가 되는 게 뭐냐면 육체와 육신의 정욕입니다. 이것 때문에 항상 영적 생활이 방해가 되는데 어떻게 이것을 넘어설 수가 있느냐?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눈에는 안 보여요. 그런데 모든 핑계가 다 따라옵니다. 교회 가려고 맘먹을 시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왠지 가기가 싫잖아요. 피곤합니다. 힘듭니다. 헌금하는 것도 힘들고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 모든 게 힘든 거예요. 내가 직분을 감당하는 것도 힘들고 점점 힘들어져요. 힘들어지니까 영적 생활을 점점 회피하게 되고 한다 하더라도 어거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억지로 이렇게 해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억지로. 그 육체가 원하는 바를 이렇게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에서 높은 자가 되기를 원하면 낮은 자가 되어라. 도리어 섬기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했는데 머리로는 분명히 알고 있고 가르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게 잘 안 되는 것이죠. 왜? 이놈의 육체가, 이놈의 생각이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내 이름을 무시하면, 나를 무시하면 속에서 확 치고 올라오는 게 있습니다. 성령이 막 치고 올라오면 괜찮은데 성결머리가 막 치고 올라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가끔 가다가 싸움이 나고 다툼이 나고 목사 교회도 목사님 큰일 났어요. 왜요? 김씨하고 박씨하고 대판 썼대요. 이런 말들이 들리는 것은
분명히 그 성령이 역사한 거 아닙니다. 그건 아니라고요. 그런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걸 잘 들어보면 힘들어요. 왼뺨을 때리는 자에게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오른뺨을 돌려대래요. 근데 교회에서 별로 못 봤어요. 제가 그런 사람을 못 봤습니다.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까지 벗어주래요. 줄 수는 없지만은 그렇게 헌신하라는 것이죠. 오리를 가자 그러면 어디 가라고 그랬습니까? 심리를 가라는 것이죠. 많이 하는 말이지만 별로 못 봤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어느 순간인가 우리도 이론적인 예수를 많이 알고 있는 것이죠. 실천이 안 됩니다. 잘. 그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베드로나 제 아들처럼 머리로는 배웠는데 눈으로는 봤는데 실제로 움직일 만한 능력이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움직이게 만드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런 사람이 순종하게 만드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 살고자 하는 본능, 잘 먹고자 하는 본능, 남들보다 뛰어나고 싶은 본능, 이런 본성을 넘어서게 만드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런 말이 나왔지 않습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다. 이게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 우리는 육체를 가진 인간은 누구나가 육신의 정욕이 있습니다. 아무리 웃고 있고 선한 얼굴 하고 있어도 다 육신의 정욕이 있습니다. 명예욕, 안목의 정욕 다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예수는 이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쫓아 사는 인생이 육신의 정욕을 이기는 사람이고, 육신의 정욕을 이기고 싶으면 성령으로 인도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야 될 이유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주목 주시고, 내 영혼아 성령으로 육신의 정욕을 이기자. 시작. 내 영혼아 성령으로 육신의 정욕을 이기자. 내 영혼아 성령으로 육신의 정욕을 이기자.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 당연하게 이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가끔가다 우리가 설교를 듣든지 아니면 성경 볼 때에 나를 제껴두고 이렇게 보시면, 들으면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한 분만으로 우린 족합니다. 이게 얼마나 가슴을 뜨겁게 해주는 말입니까? 근데 실제로 삶은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 믿음. 근데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엄청나게 사실은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얘기거든요. 성령이 충만해지면 세상 것들이 놓아진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것이 놓아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앞날이 깜깜해도 희한하게 성령이 충만하면 걱정이 아니라 오히려 평안함으로 내게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찬송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내일 일은 어쩌요? 난 몰라요. 오늘 살게 하신 하나님이 내일 살게 하지 아니하실까?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오는 게 뭐냐면 평안함이라는 것입니다. 평안함. 여러분, 성령으로 아니하고 안 되는 육체의 정욕을 성령으로서 이겨나가는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예수께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 명령의 배경에는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알지 않으면 안 되는 절대절명의 명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모르고 어떻게 신앙생활할 수가 있을까? 인간의 가장 큰 맹점이 뭐냐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깨닫지 못하면 나머지 것들은 안다고 그냥 치부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뇌가 이렇다, 심장이 이렇다 이렇게 말하면 그 배운 것으로 나는 뇌와 마치 심장을 다 아는 것처럼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만한 능력이 사실은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읽고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100% 알겠습니까? 신명기 8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험난한 길을 이렇게 걸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이렇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알고자 하심이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알고 싶었다. 근데 그 속마음을 누가 알았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걸어가면서 왜 이렇게 우리를 돌아가게 만드는 거야? 왜 이렇게 길이 힘든 거야? 내 삶은 왜 이렇게 팍팍한 거야? 이런 말들은 많이 했을지 몰라도 이게 바로 주님께서 지금 나를 지켜보시는 시험인지 누가 알았을까? 누가 알았을까? 몰랐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겪잖아요. 우리도 이상하게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어렵고 기도 안 하고 그냥 노래만 부르고 다니는 사람 잘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더 괴로운 게 뭐냐면 집안에 형제가 5명 있는데 교회 안 다니는 세 형제는 사업이 잘 돼가지고 빵빵하게 사는데 교회 다니는 2 형제는 지질이 못 살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는 전도를 하는데 집안에 가서는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복 받아요. 형,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야, 그 복을 내가 줄게. 나한테 와. 왜? 내가 돈이 많으니까. 또 예수 믿고 잘 된 게 뭐 있냐? 이렇게 물으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래저래 말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끔 가다가 마음에 상처가 되고 회의가 되고 말은 안 하는데 마음에 얼굴이 어두워지고 하는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이면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누가 알겠느냐는 것이죠. 우리 한번 시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73편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많이 읽었겠지만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미 기록한 성경이 또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1절, 2절, 3절 한번 4절 쭉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수홍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자,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자, 12절 시작.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불신자가 잘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시험될 만한 이야기예요. 2절 3절을 보시면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다. 넘어졌다는 얘기 아닙니다. 넘어질 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뒤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뒤에. 자, 우리 한번 16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도다. 자, 결국 18절 보시면 그들의 마지막은 파멸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넓고 큰 문은 많은 사람이 가지만 그 길의 끝은 멸망이고 좁은 문은 비록 가기가 힘들어도 그 마지막은 결국 영생이지 않겠느냐. 이 예수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의 약점이 뭐냐면 이 사실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기도하는데 힘든 일이 계속 반복될까? 왜 나는 기도하는데 이렇게 안 되고 저 사람은 기도 안 하는데 저렇게 재산이 불어나고 생각보다 더 많은 재산이 불어나고 아프지도 않고 죽을 때도 평안하고 뭐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면에 오히려 육체의 편안함이 영혼의 곤고함인 것을 어찌 알았을까?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글로서 말로서 배우는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하면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성령을 자꾸만 도구로 쓰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내가 주인공입니다. 하나님 이 일하고 싶으니까 나 좀 도와주세요. 저 일하고 싶으니까 도와주세요. 성경에 뭘 그렇게 내고 있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고 그랬지 성령을 부리라고 나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지금 내 말을 듣고 순종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께 순종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라는 것이죠. 이것이 너무나 지금 거꾸로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성령을 의지해야 될 이유, 예수의 말씀처럼 성령을 받아들일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지식으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격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서 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10절 한번 11절 볼까요?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의 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만이 알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만이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령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에 대해서 약속하실 때 요한복음 14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14장 16절입니다. 자,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14장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성령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성령이 오시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20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어떤 사람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내 안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내가 또 예수 사람인지 아닌지 헷갈린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이게 안 보인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원하시는 것은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령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게 또 요한일서 4장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자, 요한일서 4장 한번 13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이라는 단어를 크게 보시면서 한번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여러분이 물어보겠습니다. 예수가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어떻게 알게 되나요? 성령으로만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실은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경험으로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도, 자, 에베소서 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에베소서 1장입니다. 우리 한번 17절 18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유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만이
내게 받은 바 그 은혜가 깨달아지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입에서 우리 마음속에서 감사가 느껴지지 않는 것은 성령으로 지금 역사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사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육신의 사람은 얻는 것만을 생각하는 것이고 영의 사람은 주님의 그 명령을 생각하게 되는데, 내가 받은 바 은혜가 느껴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고 잡혀지지 않으니까 감사가 나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이렇게 예수를 부르고 있고 예수를 찾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옆 사람 얼굴을 지금 내가 보면 거의 다 아는 사람이잖아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새삼스럽게 반갑잖아요. 모르는 사람인가요?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막상 큰일이 터졌을 때 이런 말 많이 하면 사람끼리 난 네가 그런지 몰랐어 이런 말 하잖아요. 모르긴 뭐 모릅니까? 여성들끼리 보면 하루에 2시간 3시간 막 전화하고 또 만나서 2시간 수다 떨고 그렇게 몇 년 동안 사귀어온 친구인데 나중에 무슨 일 터지면 그러잖아요. 말을 하지 그랬니? 난 몰랐어. 그동안에 그렇게 잘하는 것처럼 말했던 건 뭘까? 예수를 보고 있다고, 예수의 말을 듣고 있다고 예수를 아는 사람일까요?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이 요한복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24장입니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렇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15절, 16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자, 예수님이 그동안에 함께 하셨고 예수의 말을 들었고 예수를 아는 것처럼 보는 제자라는 말을 쓸 정도면 뭐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예수님이 와서 같이 동행하는데 예수를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또 묻습니다. 17절 보시면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은 내용이 뭐냐? 물어봤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당신은 지금 모르십니까? 예루살렘이 지금 들썩들썩한데 무슨 일 모르십니까? 무슨 일이냐? 그 예수가 죽었는데 죽은 걸 우리가 아는데 어떤 여자들이 와가지고 살아났다고 말을 합디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25절 한번 26절 보실까요? 이건 깨닫게 하는 겁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그 다음에 27절 보시면 다 풀어 설명합니다. 자세히 모세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예수가 부활한 게 뭐가 이상하냐? 왜 안 믿냐? 예수님도 살아계실 때 부활한다고 말씀하셨고 성경에도 다 나와 있지 않느냐? 그때까지 눈이 안 떠지니까 못 믿는 거예요. 예수를 지금 안 봐서 못 믿습니까? 성경을 몰라서 안 믿습니까? 모세글을 이 사람들이 몰라서 안 믿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글을 너무 정확히 잘 압니다. 근데 정작 모세가 말한 선자들이 말한 예수가 눈앞에 있는데 못 믿고 있는 거예요. 알아보질 못합니다. 신기하죠. 그런데 그 뒤에 보시면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30절 31절입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니. 자, 예수님이 떡을 주시니까 떡을 먹는 순간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예수를 아는 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지금 내가 이 순간이 넘어서야 예수를 안다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를 예수답게 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정말 예수가 주인으로 느껴지고 알아지고 실제로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는 그러한 삶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때서야 비로소 30일 같은 말을 고백하잖아요. 제자들이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제 이런 것을 세상말로 하면 뒷북친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엠마오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면 얼마나 감동적이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충만했을까. 그러나 인간의 능력은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예수님께서 떡을 주어서 눈을 열어주신 그 순간까지 예수를 몰라보더라는 것이죠. 그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만 지금 어리석다 미련하다 할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어떠냐 하는 것이죠. 어제 여러분에게 질문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에게 정말 나를 위한 하나님인지 하나님을 위한 난지, 나를 위한 성령인지 성령을 위한 난지, 여러분 존재를 한번 잘 이렇게 관계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말하고 가르치고 가르침받는 것처럼 성령을 위한 지금 내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해야 되는 것인지 한번 잘 이렇게 냉정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는 것은 깨달아 알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알 수 없는, 경험 가지고 알 수 없는, 아무리 세상 공부를 많이 해도 알 수 없는 그 영의 세계, 영의 세계를 주관하시는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라는 것입니다. 지식의 하나님이 아니라 인격의 하나님을 제대로 알라는 것입니다. 느끼라는 것입니다. 하나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안 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절절히 깨달아야만이 성령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어도 육신의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면 성령이 도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성령이 아니어도 예수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인간들에게 있었더라면 하나님 뭐하러 우리 인간이 굳이 그렇게 성령 받으라 말하고 있을 것이고, 제자들은 나갔을 때에 첫 질문이 뭡니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왜 이런 질문합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알 수도 없고, 내 안에 예수가 계신 것을 제대로 알 수도 없고, 나 또한 예수 안에 있음을 제대로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성경도 어떤 저런 도울 같은 그런 굉장히 머리 좋고 똑똑한 사람들, 그들이 성경을 굉장히 잘 나름대로 풀어냅니다. 조직을 차라고 지금 교회에서 목사들이 또 성경학자들 말하는 것들은 잘못됐다, 왜곡됐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말한다 말하죠. 그들 말에도 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성경은 다 모순덩어리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시내산에서 보았던 가시떨그나무에 붙은 그 불이 여러분 지금 과학으로 여러분 설명할 수가 있나요? 떨기나무에 불은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타질 않습니다. 이거 교회 만들려고 일부러 만든 게 아니겠느냐, 유대교 만들려고 만든 게 아니냐,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어떻게 과학으로 증명하겠습니까?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다,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다,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분이 실제로 저도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야, 예수님만 있으면 올릴 농사 질 필요 없겠네, 굶어 죽을 필요 없겠네,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성경은 다 모순덩어리예요. 모순덩어리. 왜? 사람이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모순덩어리인 것입니다. 사람이 행했더라면, 사람이 주체가 되고 사람이 진행한 일이라면 사람의 능력을 벗어난 것은 기록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사람이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교육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한 일이기 때문에 인간의 눈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너무나 수두룩하다는 것이죠. 모든 게 다 그런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대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도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모든 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신기하게 성령으로 충만하면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지은 것도 믿어지고, 예수가 바로 성령으로 잉태된 것도 믿어지고,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이 어떤 죄나 억울함이 아니라 우리 죄 때문이라는 것이 믿어지고,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신 것도 믿어지는다는 것이죠. 지식으로 과거로 풀어서 알려준 게 아니라 그냥 믿어지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성령의 역사인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내가 예수 안에 있음을 알게 되리라. 그것 때문에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성령의 역사하지 않으면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령을 안다고 하는 것은 결국 자각입니다. 스스로 깨닫는 것입니다. 왜 우리 영적 생활이 자꾸 어려운가? 저를 돌아보아도 자꾸만 잊는다는 것입니다. 잊어버려요. 예배할 때는 누구나가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하나님은 모셔두고 다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교회 안에만 계시니까 예수님 다음 주일 올 때까지 잘 계세요. 그리고 그냥 나가잖아요. 사람 만날 때는 주님은 안 계시잖아요. 회사 가서 일할 때 주님은 안 계시잖아요. 그게 뭐냐면 내 안에 계신다고 우리는 배웠지만 사실 현장에서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어디 계신 하나님? 교회 안에 계신 하나님. 더 정확히 말하면 예배당 안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예배당 안에 계신 게 여기 들어오는 순간부터 기억이 나요. 아, 우리 예수님 잘 계시나? 그리고 여기 와서만 물어봐요. 기도를 여기서만 하니까. 왜? 머릿속으로는 지금 주님은 내 안에 계셔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신다.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배우고 가르쳤는데 실생활에서는 실제로 예배당 안에서만 주님을 기억하고 밖에 나가면 사람과 환경밖에 안 보이는 것이죠. 이게 지금 우리가 성령으로 제대로 인도받고 있지 않다는 반증입니다. 불신자들은 우리가 주일날 교회를 열심히 나가니까 굉장히 믿음이 좋다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됩니다. 성령으로 행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원수에게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속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은 육체로 만나기 때문에 떨어지면 관계가 이렇게 소원해지고 잊어버릴 수 있지만 성령은 내 안에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항상 함께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주님이 지식으로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인격으로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이 그런 말 하잖아요. 어제도 어쩌면 만나니 그런 말을 해요. 너무 힘들었대요. 어떤 목사님이 나름대로 건강하신데 목사가 아프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건강하려고 열심히 운동을 했답니다. 운동하다 보니까 등산이 제일 좋겠더니 돈도 안 들고 집도 가까워 그래서 서울 근교에 있는 산을 올라갔답니다. 그런데 내려다가 잘 올라가 정상 갔다가 야, 아직도 쓸만한 몸이구나. 내려오다가 동방사기처럼 굴러버린 것이죠.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아우 창피하기도 하고 사람들 많으니까 창피하고 벌떡 일어나서 올라오랬는데 팔이 이제 말을 안 듣더래요. 팔이 안 듣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 통증이 와서 병원에 갔더니 골절된 거예요. 골절됐대요. 근데 이분이 이제 간증을 하는 거, 지금은 이제 많이 나았는데 기부스러워 다니다가 이런 말 하는 거죠. 계속 하나님께 물었대요. 하나님 어디 가셨었어요? 아니, 지금까지 이분은 상당히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많이 느낀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사람 만나는데 좀 할 말 좀 주세요. 그러면 지혜도 주시고 여러 가지 간증도 많단 말이에요. 자기는 나만큼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있을까? 하나님이 나만큼 잘 도와준 사람이 누가 있을까? 너무나 뿌듯하게 살아왔는데 넘어져서 이렇게 평생 동안 처음으로 병원 갔답니다. 팔이 부러지고 나니까 병원에서 누워서 이렇게 하나님께 이제 기도 아닌 기도죠. 하나님 어디가 계셨어요? 어디가 계셨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잘 도와주더만 정작 팔 부러질 때는 왜 안 계셨습니까? 계속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나중에 이제 팔이 나아가면서 물론 깨닫는 바가 왜 없겠습니까? 오히려 그동안에 자랑했던 나는 병원 한 번도 안 갔다.
기도하니 하나님 도우시니까 나는 한 번도 안 다쳤다, 나는 건강하다, 이렇게 자신만만했던 거 한 방에 3가지가 다 무너졌답니다. 다 무너졌는데, 근데 그때 이제 말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그동안 나 넘어질 때 어디 계셨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또 반문하는 거예요. 너는 그 순간에 나를 잊어버렸냐?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분이 그 순간 산에 올라가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뭐만 생각했다고? 건강만 생각한 거예요. 내가 저 산을 정복하리라, 정상에 올라가리라. 막상 넘어지고 나니까 주님 어디 계셨어요? 찾으니까 너도 나를 잊어버렸지 않느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삶이 그런 경우가 너무 많더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어떤 도구나 지식이 아니고 인격이십니다.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예수께서도 그분이 오시면 존칭어를 쓸 만큼 인격이십니다. 그분이 오셔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고, 내가 모르는 것을 깨우쳐 주시고, 성경을 보아도 성경에서 내게 필요한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보여지게 만드시고, 감동이 오게 만드시고, 이렇게 만드는 것이 성령의 능력인데, 우리 어느 순간인가 모르게 내가 주체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령으로 인도받는 사람이 되어서 육신의 정욕을 이겨나가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없는 세상, 성령 없는 세상은 점점 더 육신의 정욕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만약 교회 안에 와서도 이권에 눈이 멀고, 만약에 내 것을 얻으려 하고 육신의 것을 얻으려 한다면 다툼밖에 더 나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의 말씀처럼 양보하고 정말 섬기고 그렇게 내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주님을 나타낼 수 있을까? 인간의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단 한 가지입니다. 너희가 성령이 인도하는 바가 되면, 너희가 성령을 쫓아 살면, 성령을 따라 살면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 불현듯이 여러 가지가 나올 때, 잡생각이 나올 때 한번 이것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는 성령으로 인도받고 있는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성령의 지금 모든 인도하심에 나를 지금 굴복시키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단합하여 찬양하고 예배하는 건 매우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도 전제 조건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모여서 하나 되었을 때 올바른 교회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내 모습, 교회 안에서 가지는 직분과 경륜과 이런 걸 다 내려놓고 한 사람으로서, 한 영혼으로서 지금 내가 정말 성령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인가? 성령을 의지하고 있는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안 되는 육신의 정욕과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있어서 오직 성령을 의지하는 내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 행복교회가 나갈 방향이고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주 앞에 무릎 꿇어야 될 분명한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안 되는 이 육신의 정욕을 넘어가는 것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있어서 성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예수 이름 부르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그동안에 내 의지로 내 정말 모든 생각으로 경험으로 정말 육신의 정욕을 이기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성령을 따라가면 당연히 될 것을, 성령으로 충만하면 당연히 될 것을 내가 이제 알았으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내가 성령을 통하여 예수를 알게 도와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성경을 알게 도와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영의 세계를 알게 도와주시고, 성령을 모시는 생활하게 하소서. 나를 위한 성령이 아니라 성령을 위해서 따라가는 내가 되게 하소서. 겸손한 내 영혼 되게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믿고 간절히 기도할 때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이제 오직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안 되는 그 일들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며 성령을 따르기 결정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